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845년 11월 영국의 고고학자인 오스틴 레이어드는 인부들과 함께 이라크 니네베 주 누마네아의 단단한 척박한 땅을 파헤치고 있었습니다. 고대 국가 아시리아의 수도 중 하나였던 님루드를 찾고 있었습니다. 이 고고학자들이 옛날 어떤 도시를 찾는 그런 단계에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레이어드는 도시 구조와 위치를 연구하여 중요한 유물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을 발굴하도록 그렇게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15m나 땅을 파도 유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헛고생에 지친 인부들은 이곳에서 철수할 것을 레이어드에게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레이어드는 인부들을 독려해 조금 더 파보자고 권유합니다. 인부들이 할 수 없이 단단한 메마른 땅을 다시 파고 들어가자 항토색의 모래흙 속에서 5단으로 구분된 높이 1.98m의 폭 45cm인 검은 석회암 비문을 발견합니다. 이 석회암 비문은 바로 살마네셀 3세의 검은 오벨리스크라는 기념비입니다. 이 검은 오벨리스크의 기념비 내용은 이런 겁니다. 아시리아 왕 살메네살 3세를 기념하는 것으로 아람 왕 하사엘이 이스라엘을 침범하자 이스라엘 왕예후가 귀한 물품을 들고 아시리아에 가서 살마네셀 3세에게 바치며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의 기념비가 이 기념비입니다. 엄청난 가치가 있는 그런 기념비를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간혹 극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 너무나도 극적으로 좋은 일이 생긴 사람에게 주변에서는 흔히 행운을 그 사람이 극적인 어떤 그 좋은 일에 그것을 행운이라고 생각하고 행운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은 대부분 우연히 다가온 행운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내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도 인간으로서의 수치를 참으시고 인내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슬픔의 사람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들은 이 생각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우리들이 살아계신 주님을 경배하고 사랑한다면 승리와 기쁨과 영광으로 올라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못 박힌 슬픔의 예수님이 아니라 승리와 기쁨과 영광을 주신 그런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가시면류관을 쓰신 그리스도의 모습보다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덤가에서 애통해서는 안 됩니다. 슬퍼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에 올라가시 돌아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20장 6절 말씀처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신 와서 그가 누웠던 걸 보란. 예수님은 살아났었습니다. 슬픔의 예수님이 아닙니다. 기쁨의 예수님이고 영광의 예수님이고 부활의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들과 함께 하시며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맑은 물교회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예배드린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믿음을 꼭 붙들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본문의 말씀은 뭐랍니까?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중하게 하시고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속해 있는 것이나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움직이며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 되시며
가르칠,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구원하시고 축복하시며 통치하십니다.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모든 것을 복종하게 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통치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는 신적 권위를 가지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엄청난 죄입니다. 반역입니다. 큰 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왕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은 공의롭고 자비하고 이상적으로 고상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을,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신적 권위에 도전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생각한다면 반역입니다. 큰 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승리하셨고 죄와 죽음에서 승리하셔서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을 복종시킬 권리를 가지고 통치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확실하게 신뢰한다면 오늘 우리들에게 닥쳐온 여러 가지 문제, 여러 가지 사건, 이것들을 최종적으로 예수님께서 승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이끌어 주십니다. 현재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은 장차 그리스도와 더불어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고통을 참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 더불어서 우리가 모든 것을 통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성도들은 변화된 자기의 지위와 자리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요. 변화된 우리 자리와 위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아내는 아내로서, 남편은 남편으로서, 부모는 부모로서, 자식은 자식으로서, 정치하는 사람은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국민은 국민으로서 일정한 자기 위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사회를 보십시오. 자기에게 부여된 역할과 위치를 잘 지키지 않음으로써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부여된 역할과 책임을 성실히 수행한다면 아무 문제가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세상의 종교 가운데 기독교를 자기의 종교로 받아들이는 것으로만 의미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엄청난 신분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기독교를 믿는다는 것은 엄청난 신분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엄청난 신분의 변화를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은 이 변화된 신분과 위치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계절이 변화되면 어떻습니까? 여름에서 가을로, 가을에서 겨울로 변화되면 옷부터 틀리게 입습니다. 분명히 빨리 감지합니다. 조금만 추워지면 외투를 입고 파카를 입고, 조금만 더워지면 옷을 반팔을 입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다. 또 경기가 또 어려워지면 어려울수록 우리가 또 절제하고 경기 흐름의 변화가 민감하게 우리 받아들여요. 또 유행의 변화는 어떻습니까? 유행이 변화되면 빨리 그 유행에 발맞춰 나가고자 우리가 많은 걸 해나갑니다. 우리들은 이것들에 계절의 변화와 어떤 경기의 변화와 유행의 변화에 아주 민감한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의 믿음으로서 엄청난 어떤 신분의 변화와 위치의 변화에는 우리에게는 아주 둔감합니다.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어떤 신분과 위치 변화에 성도들이 지혜와 정신과 어떤 마음의 눈을
열어서 떠여서 자기 위치를 바로 알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호소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성도들의 어떤 신분과 변화와 위치 변화가 무엇인지를 두 가지로 꼭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말씀은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성도들은 만물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만물이, 성도는 만물 안에 속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만물을 지배를 받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에 성도들이 그 속해 있지도 않고 만물의 어떤 지배를 받지 않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를 위협합니다. 두렵게도 합니다. 자연 만물은 자연 만물대로, 세상은 세상대로 우리를 위협하고 힘들게 하고 어지럽게 하고 고통스럽고 몰고 갑니다. 그래서 산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큰 두려움이고 괴로움이고 어떤 고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말은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고 거기에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 위에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한, 우리 성도들이 만물 위에 있어서 복종하는,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괴로운 것이 아니라 고통이 아니라 이제는 다스리고 세상 위에 있는 그런 신분의 위치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말씀합니다.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음부가 뭡니까? 음부가 어디입니까? 사람이 죽은 뒤에 그 혼이 가서 산다는 세상입니다. 한마디로 저 세상. 저 세상조차도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성도는 세상을 이깁니다. 성도는 절대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세상에서 절대적인 위치입니다.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이것이 성도들에게 예수님께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신 것입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6장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냐?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듯이 성도들은 세상뿐만 아니라 천사들조차도 판단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성도들, 믿음의 백성들이 만물 위에서 다 복종하냐. 그래서 여러분, 변화의 원인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을 패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신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을 이긴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들이 갖고 있는 패배주의적인 생각은 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두려움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두려울 것이 없잖아요. 패배적인 생각은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만물이 있지만 만물 위에 우리들이 있는 것입니다. 만물을 복종합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권세로 이동된 것입니다. 이게 성도들의 위치 변화. 그 자기 위치가 어떤 위치인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나의 위치가 어떤 위치라고요? 만물 위에 있는 위치입니다.
만물을 다스리는 위치입니다. 만물을 복종하는 위치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패배주의로 항상 이끌려가고 있습니까? 항상 우리는 이길 수 있는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이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둘째, 성도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지배와 통제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냐. 그를, 예수님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만물 위에. 예수님이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우리들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밖에 있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늘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다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과 혹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오늘 우리와 예수님 사이에 아무런 구분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 예수님의 이적의 사건, 예수님이 행하신 것 다 우리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항상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우리 아래에 있고 우리의 소유가 되었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의 소유에 지나지 않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 가고 예수 안에서 우리들이 다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물을 지배한다고, 복종한다고, 만물에 있다고 예수님을 버리서는 안 돼요.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 권세가 우리 받았기 때문에 우리 위치가 그렇게 만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변화된 신분과 위치에 맞게 자신의 위치를 잘 지키고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위치가 어떻다고요? 만물이 있는, 만물을 복종하는 위치고 또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의 위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연약한 모습으로 갈 수 있습니다.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면 한번 되돌아보시고 그 모습에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만물에서 다 다스렸고 예수님께서 그 능력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만물의 세상 안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헤쳐나가시길 바랍니다. 강한 믿음의 신분을 가졌다고 생각하시고 헤쳐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몸의 각 부분이 머리의 지시를 받고 그 뜻에 움직이듯이 오늘 우리들이 예수 안에서 예수의 명령에 복종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길로 간다면 분명히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어떻게 해요?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문제 앞에 쓰러지지 않도록 인도하십니다. 어떤 사건 앞에 넘어지지 않도록 살펴주십니다. 예수님이 신뢰한다면, 예수님과 함께 걸어간다면 오늘 우리의 위치가 어떤 위치라고요? 만물에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만물을 복종의 위치이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이기는 것입니다. 주저하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함께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 안에서 우리 반드시 승리한다는 잊지 마시고 신실한 성도들의 모습 안에, 신실한 성도들의 자리 안에서 자기 위치를 잘 깨닫고 자기 위치를 잘 알아서 예수님 안에서 이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은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귀한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주신 귀한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저희들 우리들의 위치가 변화된 신분의 위치를 잘 깨달아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 쓰러지지 않는 패배주의 의식에 사로잡히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문제 앞에 하나님 사건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신실한 백성 되어서 앞으로 헤쳐나가는,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자녀들 되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귀한 백성으로, 주님의 귀한
사랑받는 자녀로서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맑은 물 성도님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